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말은 아프리카 말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쓰는 스와힐리어, 저도 스와힐리어라는 말이 아직 입에 붙질 않는데요.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스와힐리 사람들의 말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처음 소개된 것은 이제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봤던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말인데요.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이 아프리카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 킹에서 이 말이 나오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갈기가 막 있는 사자 이름이 심바인데요. 이 심바가 아주 어린 사자일 때 이 아버지와 라이벌이었던, 아버지가 그냥 밀림의 왕이었는데 아버지와 라이벌이었던 삼촌 스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의 계략에 빠져서 아버지가 죽는데 이 아버지를 잃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의 죽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고 죄책감이 이 아이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심바, 아기 사자 심바가 고향을 떠나서 거의 뭐 내쫓기듯이 떠나서 사막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티몬과 푼바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까만색 돼지 있잖아요. 얘가 푼바고요. 그 위에 미어캣 이렇게 등에 항상 얘는 올라타고 있거나 아니면 요런 애인데 얘가 이제 티몬인데 지금 사자의 왼쪽에 있잖아요. 티몬과 이 푼바가 탈진한 신바를 발견하고 자기들이 사는 밀림 정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글에서 이 신바에게 티몬과 푼바가 가르쳐준 말이 하쿠나 마타타였습니다. 이 하쿠나 마타타는 근심, 걱정, 부끄러움 이런 것이 있는 나의 현재를 이겨내고 우리 기쁘게 살아가자, 용기 내며 살아가자 하는 그들만의 철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들이 하쿠나 마타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 있어도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리고 슬픈 일이 있거나 근심이 있어도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하쿠나 마타타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심바도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 있었는데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하면서 나에 대한 용서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심바가 물속에, 어린 사자 심바가 물속에 딱 빠졌는데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는 갈기가 있는 어른 심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자기의 상처와 죄책감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심바의 어린 시절 죄와 걱정과 그 다음에 자책감과 실망과 이런 것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중요한 과정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쿠나 마타타를 계속 노래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 라이언 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바는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죄책감도 이겨냈고 자책하는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삶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구나, 말에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말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를 하였는데 바울 선생님의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이 잘 뭔지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나의 죽음과 함께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영원한 삶,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고 오늘날의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너무나 깔끔하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죠. 바울 선생님은 구원이 세 가지의 구원, 세 가지 측면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구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 이방인이면 더 했겠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니? 너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너는 어떻게 그렇니? 이방인 너희들은 우리와 기본적으로 근본이 다르고 우리와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평가절하 하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품평해 하듯이 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존재가 어떠하든, 당신의 존재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이 바로 과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평가절하할 수 없다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랑의 표현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 받은 우리는 이제 오늘을, 현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후서 3장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재의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의기소침함에서 용기를 얻는 새 사람, 그 신바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의 과정이 바로 오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 순간순간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가끔씩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나가다가 사람 붙잡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꼭 기독교인한테 물어봅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꼭 뭐라고 그 다음에 물어보냐면 며칠 몇 시에 그럼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럼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 세 가지의 구원, 세 가지 측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성경을 모르냐?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지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가? 하고서는 혹해가지고 쏙 딸려가지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구원은 무엇이냐? 과거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두 번째 현재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순간순간이 현재의 구원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죽음 후에 그리고 종말의 그날 만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미래의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세워놓은 의의 기준, 자신들이 세워놓은 율법으로 사람을 계속 평가하고 계속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평가절하 당하지 않는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자기들은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사람들의 인생과 그 존재 자체의 근거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요, 로마서 10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또 써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5장부터 7장까지, 7절 5절부터 7절까지 사실 읽어도 잘 모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라고 하면서 말하는 따옴표가 나오는데, 이 따옴표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서, 저 땅속 깊은 곳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듣고 이해 가시나요? 한국말인데도, 분명히 한글인데도, 다 읽으셨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아무리 묵상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의 도움도 받고 다시 성경 원문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인가 좀 읽어보니, 이거요,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30장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바울 선생님이 풀어 쓰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 말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셔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 깊은 곳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기준으로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모셔 내려오게 할 수도 없고, 너의 그 힘으로 저 밑에 계신, 저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올릴 수도 없다. 넌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해서 우리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내 입에 있고 이미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았더냐?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았더냐? 그 입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말씀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옛날에 막 부흥사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부흥회 할 때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기 와서 막 말씀을 듣는데,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죠. 일어나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리고 구원 얻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다 하는 그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마치 사람들이 하쿠나 마타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어린 심바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쿠나 마타타를 계속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의 가슴 속에 있으니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반복해 가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니, 오늘 또 실수했지만 내일은 꼭 바꾸겠습니다. 그 내일 또 실수했지만 내가 그거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거 좀 바꿔보겠습니다. 계속 되뇌면서 말하면서 나의 삶을 요만큼씩 바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인생을 요만큼씩 바꾸어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간직하고 예수님 또 이렇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 조금씩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 번 말하는 데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오늘 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겠어, 오늘 나 다시 요만큼 내 인생을 바꿔가겠어 라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는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왜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의 지금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로 나의 지금을 바꿔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의 삶을 바꿔내고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신앙의 영역에서만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안 되지 않을까?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요, 됩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한번 해보지,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하면은요,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쿠나 마타타입니다. 날마다 되뇌이는 말씀이고 고백이고 바람이자 기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되는 것처럼, 말에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 예수님, 하나님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런 거 별로 설교 때 여러분한테 아멘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아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근데 5년 만에 제가 처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아멘 하시되,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실히 믿는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야, 요거는 아리까리하지만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생명,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 값진 인생, 여러분들의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의 존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붙잡은 것 있다면 그 한마디의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계속 날마다 반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요만큼씩 바꾸어 나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요만큼씩 바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고백하게 되고 그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은 분들이 또 영화 좀 좋아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늙었지만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는 아주 코미디언 같은 영화 배우, 코믹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짐 캐리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다 코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짐 캐리 어린 시절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짐 캐리 아버지가 회계사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짐 캐리가 15살 되던 때, 중학생이잖아요. 학교를 중퇴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은행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파산을 해서 차압이 들어가면 집도 저당 잡히고 집도 뭐 다 뺏기고 하지만 절대 안 뺏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예요. 차는 절대 안 뺏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어야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은행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차는 절대로 안 뺏어요. 그래서 이 짐 캐리 가족이요, 모든 가족이 차에서 먹고 자고 했었습니다. 15살 때부터. 그리고 일 있는 곳마다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으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짐 캐리가 했던 게 뭐냐, 청소부하고 경비원하고, 낮에는 경비원하고요, 경비원 끝나면 야간에는 이제 빈 사무실 밤에 청소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자기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을 꾸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왜?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나 좀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요, 17살 되던 때부터 토론토의 코미디 클럽에 서가지고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즐거운 이야기,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는 겁니다. 코미디 클럽에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청소부도 해야 돼요. 경비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코미디 클럽에 있으면서 나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무명 배우, 단역 배우로 일도 해야 돼요. 코미디 클럽에 또 서야 돼요. 청소도 해야 돼요. 그리고 경비도 해야 돼요. 그 무명 시절에 짐 캐리는요,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쿠나 마타타 했던 거죠. 그래서요, 짐 캐리가 토크쇼에 나와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지갑에 있는 수표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돈을 갖다 줘야지만 수표를 주지만 외국은 내가 통장을 딱 개설하는 순간 수표책을 줍니다. 수표책을 줘가지고요, 요즘은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1980년대거든요. 그때만 해도 신용카드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북미 지역에서는 수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제가 수표를 써가지고 내가 슈퍼마켓에다가 계산을 해서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수표를 내는 거예요. 액수를 내가 써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수표를 정리해서 은행에서 돈이 곧바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자기 수표에 자기가 돈을, 액수를 쓴 겁니다. 얼마 썼냐면 $10,000,000. 오늘 환율로 얘기하면 대략 한 137억. 그리고 수표를 써주는 사람은 누구냐? 연기 활동에 대한 보수료를 주는 영화 제작자. 이거 사실 제 수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불하는 사람은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표 못 쓰는 수표예요. 하지만 이 수표가 마치 영화 제작자가 나에게 준 수표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10,000,000짜리의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난 그런 꿈을 가지고
나 이 수표를 써가지고 자기 지갑에 꽂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늘 이 말을 반복했답니다. 모두가 나와 일하고 싶어해. 나는 훌륭한 배우고 좋은 영화 제안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좋은 영화에 내가 배우가 될 거야. 사람들은 다 나랑 일하고 싶어해.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심바가 하쿠나 마타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처럼 바꾸어 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짐 캐리는 그렇게 늘 자신을 되뇌었고요. 자신의 미래와 꿈을 보고 되뇌었고요. 결국 1994년 드디어 첫 주인공인 영화가 성공했습니다. 덤앤더머라는 영화예요. 덤앤더머. 그 다음에 에이스 벤츄라라고 하는, 다 본 제가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들이 줄줄이 계속 성공하고요. 그리고 트루먼 쇼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짐 캐리가 벌어들인 돈은 $10,000,000 이상이었습니다. 이 짐 캐리가요, 토크쇼에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웃기는 배우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삶의 의미와 나의 실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예술가이자 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운교회 성도 여러분, 말은 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로 나의 지금을 바꿔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현재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지금도 나 자신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입술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여 구원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요만큼 바꿔낼 때 여러분이 오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현재의 구원으로 바꾸어내고 장차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